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그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세대의 연속의 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합당한 인물로 세워나갈까라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처하게 됩니다. 자유 양육만큼 아마도 우리들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같이 낳은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찌됐건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인데 정말 내 뜻대로 안 되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비로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그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철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그 한 아이를 훌륭하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 시대를 구원하는 일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또 기도로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뜻이, 꿈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란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시대를 구원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요셉이라는 그 어린아이의 그 환경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는 했지만 그 가정이 그다지 썩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린 때의 환경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원만한 관계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 같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터울도 아니고 나이 차가 거의 이루 말할 수 없죠. 삼촌 같은, 아저씨 같은 형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은요, 온전히 상처 투성이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 보니까 그 미움의 끝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죄수로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 청소년 시절이 온통 그런 암흑 가운데 처하게 했던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앙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구원했던 인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 전체를 휩쓸었던 7년의 대기근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총리로 자리하게 되고, 그 총리로 있을 동안에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게 요셉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잣대로 볼 때 최고의 학벌도 아니었고 그런 가정의 배경을 가진 아이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마다 그러할진데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부족함을 느끼는 것, 요셉을 통해서 위로받을 만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런 기대와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릴 때 만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은 결국 한 시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인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사무엘이라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는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젖될 때쯤에 성전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랐던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과정의 학교의 교육을 그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 사사시대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를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시대, 사사시대라고 해도 됩니다. 죄악의 물결이 관영했다라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해도 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쓸 수 있을까?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 사무엘이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합지졸과 같았던, 노예 때들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왕을 세우고 왕조가 있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모든 초석을 누가 만들어 놓게 되느냐? 이 사무엘이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껏 후원하지 못해서 많이 속상하시죠? 항상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 많이 실망이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을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친히 사용하시면 이 시대의 진정한 희망은 그 아이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요, 비교할 수 없는 의미와 보람으로 그때부터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또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히 부르심이 있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부르시는 아이는요,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아이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져 있었던 아이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사무엘이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린 사무엘의 그 환경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엄마 품에? 그죠? 안 키워보셨죠? 그죠?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이들은요, 귀여움을 받으면서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귀여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3절에 가면 이 아이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이 어린 것이 집도 아니고 차디차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배경이 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 어머니 품에 잠드는 게 아니고 성전 구석, 언약궤 곁에서 잠드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섬세한 돌봄과 그 사랑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아이가 그 타락했던 시대를 바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순결하고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사사가 되어서 그 모든 능력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게 누구예요?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처럼 성전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한나의 신앙과 헌신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1장을 보면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가 엄청 마음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얻었던 기도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과 서원한 그 약속대로 아이가 젖을 때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 한나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머니 한나가 자신의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렸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전적인 향한 그 헌신이야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어머니의 거룩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거하게 된 어린 사무엘에게는요,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는요,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위험과 시련과 절망을 경험할 때마다 내 신앙의 뿌리가 내려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이 생각난다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영적인 보루가 될 것이고 영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길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오늘도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 1분 정도라도 강구하고 학교를 갔다가 또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올 때 다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갈지인데 숙제도 잘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 기쁘게 자라고 또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를 겪든 세상에 온갖 유혹 앞에 서 있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앞으로 세상에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될 텐데 그 아이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큰 복을 받는 아이는 이 세상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안타깝죠? 불쌍합니다.
이런 성전 중심의 영적인 특권을 누릴 시간이 결단코 없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이들의 삶은 무슨 중심이에요? 학교 중심입니다. 그나마 학교 중심이면 괜찮아요. 요즘은 철저히 무슨 중심일까요? 학원 중심이죠. 집은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잠자는 여관입니다. 여러분들 정의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정의를 정확히 안 하시네. 집은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여관이 자신이 없으시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에게 집은 잠자는 여관이에요. 왜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온 힘을 쏟고 돌아와서 지친 몸을 이끌고 간단히 씻고 먹을 걸 준비해서 또다시 어디로 가요? 학원에 가서 밤늦게 공부하고 또 와서 또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철이 없어 보이고 또 자유로워 보이지만, 닭장 안에 닭을 가다 놓고 계속 알을 낳게 하기 위해 밤새 불을 켜놓은 것처럼 무자비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착취당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닭장 안에 닭 가다 놓고 계속 알을 낳게 하고 먹이고 꼼짝 못하게 불 켜놓은 것처럼 밤늦도록 불을 켜놓고 계속해서 모이 주듯이 지식도 좀 주고 또 정보도 좀 주면서 외우라는 거죠. 그죠? 달달달달 그렇게 외워서 좋은 점수의 황금알을 낳아라, 좋은 대학에 가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의 삶이 하나님 성전의 중심으로 자리하지 못하게 될 때 그들의 영혼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처럼 학원이다, 스펙이다, 끝없는 경쟁에 몰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골목을 누볐죠. 교회 오면 어때요? 마당에서 막 숨바꼭질 했어요. 그죠? 순수한 꿈을 키웠던 기억들이 아직도 자리하고 계실 겁니다. 푸르른 들판, 논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개구리도 좀 잡아야겠고, 미꾸라지도 좀 잡아야겠고, 메뚜기도 좀 뛰어다녀야겠고, 쫓아다녀야겠고,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펼쳤던 그 기억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진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만이라도 주님의 전에 와서 쉼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주일은 적어도 책 접어놓고 와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주일이 되면은요, 아이들 중심으로 교회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교회는 어디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아세요? 어른들 중심입니다. 우리도 좋은 1층, 2층 누가 써요? 어린들이 쓰잖아요. 아이들은 뭐예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5층까지 막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의 현실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을 보면 교회 마당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온통 차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서 놀아야 될까요? 차 사이로 막 숨바꼭질하면서 놀아요. 그렇게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꿈을 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할지 고민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단순히 의무감으로 오는 장소를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친구들과 사랑 안에서 즐겁게 교제함이 가득한, 영적으로 숨쉬고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따뜻한 영적인 보금자리이자 살아 숨쉬는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실제로요,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아이들을 위한 교회 공간을 1층에 크게 만들어요.
아이들 뛰어놀으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간을 푸르고 안전하게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마련했을 때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진심으로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오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들이 교회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추억을 쌓을 때 교회는요, 아이들에게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엄마 아빠가 가라는 장소야. 그게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의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에 지쳐 있습니다. 주일만이라도 교회가 그 정신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쉼과 치유를 경험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 교회 안 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간 목회를 한 목사 잘못인 거죠. 그 답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목사 잘못인 거예요. 세상은 힘들고 버겁지만 교회를 가면 내가 참 귀하게 여김받더라, 아름다운 곳이더라, 행복한 곳이더라,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삶으로 느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서 기쁘게 거하는 아이들이 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이들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순기능입니다. 이 순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역기능이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잘못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그 관점 잊으시면 안 돼요. 놀랍게도 어린 사무엘이 성전이라는 거룩한 공간에서 만난 선생님이 완벽했을까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원래대로 하면 좀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점점 눈이 밝아져서 잘 보고 깨닫고 영적인 민감성이 있더라, 원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육체적으로 비대했더라,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더라, 아이들이 엉망이 되었더라,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로 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더라,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사무엘이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그 제자 되었을 때 그 제사장하고 똑같이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3번이나 누구에게 달려가요?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미 배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섬기는지, 또 예식과 규례를 배우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내밀한 영적 경험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에 가면 엘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비록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지만 8절과 9절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요, 3번째로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방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예요? 어린 사무엘이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익히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성전이란 공간에 거하면서 비록 불완전했던 사람이었을지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거룩한 제사 규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귀한 영적인 지혜까지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헌신적인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같은 영적인 멘토들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것은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제가 좀 뭔가 시원찮게 보이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담임 목사가 시원치 않아도요, 다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을 안 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담임 목사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적용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하게 보이세요? 미숙해 보이세요?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교육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장님들, 전도사님들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발걸음들, 그 불완전함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망설이시면 큰 오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의 자녀들을 기꺼이 주님의 전으로 보내시기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힘쓰고 교회의 영적인 환경과 바른 가르침을 제공을 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그 아이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아이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거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이는 어머니 한나와 같은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교회의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배우는 것,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복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 나온 것을 아이들이 기뻐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라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은 우리의 아이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 전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영적으로 행복한 신앙의 교회가 되도록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참으로 복된 아이들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곳이 그들의 기쁨이요 행복의 장소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세상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